삼귀의 일체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또 오늘 정기법회 날이고 많은 대중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셔서 부처님께 공양 정성스럽게 잘 올리고 이제 육조당경을 이 시간에는 늘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육조 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셔서 마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당신께서 어떤 인연으로 불법에 인연이 되셨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중이었습니다. 나무꾼으로 사시면서 노모를 모시고 생활을 영위하면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우연찮게 선비가 금강경 읽는 구절을 듣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여기서 개합한 게 있어가지고 가서 묻고 오조 홍인 스님 찾아가게 되고, 홍인 스님 찾아뵙고 8개월 동안 방앗간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그런 다음에 금강경 강의를 법문을 다시 한번 듣고 따로 불러가지고 법을 설해 주시는데, 그 중간의 과정이 또 원래 교수사로 있었던 신수 스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신수 스님에게 제 법을 전해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신수 스님은 법을 얻지 못하고 육조 스님이 개송을 대비를 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고요. 털고 닦는 입장과 점수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육조 스님께서는 털고 닦을 일체 모양이 없는 입장을 드러내는 개송, 이걸 토대로 해서 법을 받으신 직후입니다. 떠났어요. 3-9 해명에게 법을 설하다. 나는 육조 해능께서 오조 스님을 떠나 남쪽으로 가다 2달쯤 걸려 대유령에 다다랐다. 몸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저 시골에서 와가지고는 사람들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부처님의 가사바로가 뭐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안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증명하는 증표니까. 근데 그 이전에 제 법을 받아서 하지만 대중들은 원래 오조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던 대중들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 테고,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법을 오조 스님께서도 전하신 걸 테고 바로 떠났습니다. 지금 도망인 거예요, 한마디로. 2달 걸려가지고 대유령에 다다랐다. 오조 스님께서는 절로 돌아가 며칠 동안 법문을 안 하셨다. 대중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물었다. 큰 스님,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으십니까? 오조 스님께서 병은 없지만 나의 가사와 법이 남쪽으로 갔느니라. 이미 대중들에게 공지해가지고 안목이 있는 개송을 써서 스스로를 증명해라. 그 통과하면 내가 법을 전하겠다.
요 이벤트가 이미 있었던 거죠.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는 이벤트는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나의 가사와 바로 또 법이 남쪽으로 갔다. 이미 그러면은 이벤트 끝났다. 누구에게 법을 전수하셨습니까? 누가 받아갔습니까? 대중들이. 능자 득진이라 능이 얻었다. 이름이 해능이기도 하고 또 법을 받을 능력 있는 자가 얻었다.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으로서 대중들은 이 말 뜻을 알아차렸다. 아, 방앗간에 있던 스님도 아니고 행자가 법을 받아갔구나. 곧바로 수백 명이 나를 쫓아와 의발을 뺏으려고 했다. 오종인 스님 밑에 대중이 700이라고도 나오고 1000 대중이라고도 나오고 그 가운데서 수백 명이 가사바로 빼앗으려고 쫓아왔다. 물론 경은 주인공이 육조 해능 스님이시고 그러면은 이제 오조 스님께서 그 오조 스님을 그 제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존중을 할 것 같으면 아 뭐 또 일이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뭐 욕심을 내고 있었다 할지라도 뭐 그럴 법도 한데 또 수백 명이 이렇게 쫓아갔다 그러면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오조 스님의 대중들을 너무 조금 시시하게 묘사가 된 것 같아가지고 괜히 한번 시비를 하고 그 가운데 진해명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절에 오기 전에 사품 장군을 지냈던 자로서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싸나웠다. 이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를 쫓아왔다. 사품 장군 출신 스님은 스님인데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사나웠다. 이 사람이 뭔가 선두에서 쫓아왔습니다. 나는 의발을 바위 위에 던져놓고 야, 이거 가지러가 온 거니까 가져가라. 이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느낌으로 이 의발은 믿음을 표방한 것인데 어찌 사람의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물건이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숲을 속에 몸을 숨겼다. 의발, 카사바루를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던져놓고 하시는 말씀이 쌍따옴표로 되어 있지만 여하튼 이 의발은 믿음을 표방한 것인데 믿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다.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져갈 수 있냐? 빼앗을 수 있겠냐? 깨달음을.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몸을 숨기시고 쫓아오던 해명은 달려와서 의발을 가지려고 하였지만 의발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의발이 꼼짝을 안 했다. 큰 스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통이나 그렇게 보는 거는 곤란하고 해명도 명색이 그래도 수행자인데 부처님 가사바루를 아마도 대중들에게 오조 스님께서 이제 보여주면서 자랑하실 일은 없으셨을 테니까 직접 보고 나니까 자기 그래도 처음에 출가할 때부터 부처님 가사바로 가지려고 출가한 거는 아마도 아닐 테고 웬만하면 그래도 수행의 뜻이 있어가지고 사품 장군 출신이고 하면 출가하지 않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을 텐데 사회적인 지위는 있었을 텐데 그래도 처음에 이제 뜻을 스스로가 돌이킨 거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꿔먹고 놀란 해명은 큰 소리로 외쳤다. 행자시여, 저는 법을 위해 왔지 의발을 뺏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앞에 나가 반석 위에 앉았다. 해명은 절을 하며 말했다. 바라옵건대 행자시여 저를 위하여 법을 설해 주옵소서. 아직 스님이 아니니까 행자. 이럴 것 같으면 진작에 오조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지. 뭐 근데 마음 돌이키는 거는 언제 어디서 뭐가 계기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오조 스님께서 증명하신 거고 깨달았다고 가사바루를 전하고 부처님 법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말씀을 하신 거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뭐 얼마 동안 오조 스님 밑에서 수행자 스님 생활을 했었는지는 모를 일이더라도 그동안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든 스스로 게을렀든 잘 안 됐는데 오조 스님하고의 인연은 지금 해능 행자께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육조 스님께서 네가 법을 위해 왔다면 모든 인연을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법을 설하겠다. 너가 깨닫고 싶으면, 한마디로 부처님 법 깨닫고 싶으면 지금 입장을, 그러면은 뭐 나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가사바루 욕심 나가지고 2개월을 지금 내려간 건데 남쪽으로 2달 걸려가지고 대유령에 다다랐다. 여기서 만난 거니까 2달 동안 제 추노가 펼쳐진 건데, 그거는 다 머릿속에서 지워라. 너의 입장, 나의 입장, 인연은 다 던지고, 자, 그러고 법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법을 듣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법을 설하겠다. 너가 원한다니까. 양구하신 다음에 잠시 좋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도 생각하지 않는 불사선 불사악, 바로 이때에 어느 것이 그대의 본디 모습인가? 좋은 거, 나쁜 거. 번역이야 직역인 거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때 어느 것이 너의 본래 모습이냐? 해명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깨달았다. 깨달았어요. 듣자마자. 언하에 대오했다. 무슨 말 끝에 좋은 것, 나쁜 것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때. 뭐가 너의 본래 모습이냐? 우리 한동안 계속 오전에는 근본 경전 니까야 보고 있으니까 늘 보면은 느낌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초기 경전에서 기초교율이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3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한자로는 고락, 그리고 버릴 느낌으로도 그렇고, 초선부터 제4선까지 말씀하실 때도 처음에는 감각적 욕망과 불선업을 멀리하면서 오는 즐거움, 행복, 이런 거가 조선 제2선, 제3선에도 행복이 있고, 행복 제3선에서는 지금 이렇게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단어로서 표현하면은 평정 내지는 평정심, 거기서 오는 행복을 얘기하고, 제4선을 가면은
청정한 주의 집중, 청정한 주의 집중으로의 평정심. 단어가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칠각지 얘기할 때도 칠각지 37조도품, 그럼 염각지부터 마지막에는 사각지, 사 역시나 버릴 사자 평정심. 자비희사 할 때도 역시나 네 번째 마지막에는 이제 사 버릴 사자 평정심으로써 마음심자도 이제 빼고 이제 평정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시는데,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 다 제쳐놓고 우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크게 좋든 크게 나쁘든, 미세하게 좋든 미세하게 나쁘든, 이렇게 저렇게 다 던지고 다 내비두고, 그러면은 무시하고 좋은 거 좋은 것대로 늘 우리 가지려고 드는 거고, 나쁜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버리고 외면하고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행동의 어떤 삶의 동인이 되는 건데, 이게 배터리가 되는 건데, 좋은 것 나쁜 것, 요 시비, 요 분별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이게 일체의 색수상행시의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근데 요거를 다 무시하고 몸뚱아리야 뭐 있는 거니까 없애고 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본래 모습에 대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제쳐놓고, 그거는 어차피 일체의 모양은 본래 모습 아니다, 너의 모습 아니다, 자아 아니다, 뭐가 너의 모습이냐, 여기에서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해명이 하는 말이, 위에서 전해온, 위에서 그 부처님으로부터 쭉 전해 내려온 비밀한 말씀과 뜻 이외에 다시 또 다른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깨달은 다음에 나오는 첫 질문이, 그러면은 요게 뭔가 대오했고 눈을 열었고, 이 비밀한 말씀과 뜻, 이 비밀한 말씀과 뜻, 요거 말고 또 다른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육조 스님이, 너에게 말한 것은 비밀한 뜻이 아니다. 비밀이고 안 비밀이고 그런 거 붙일 자리도 없다. 마음은 열었지만 또 살아온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관성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던 관성이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도 체험을 하고도, 그러고 역시나 모양을 갖다 붙인 게 질문에서 드러나는 표현이, 요거 내 비밀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그거는 비밀도 아니고 안 비밀도 아니다. 너에게 말한 것은 네가 네 자신을 돌이켜 보면 비밀한 뜻은 너한테 있다. 모양을 왜 만드냐? 비밀 안 비밀 경계가 나눠지는 거니까요. 한번 뭐 반짝 어찌어찌 봤는데, 해능 스님하고의 인연으로서 그래가지고
반짝 봤든 뭐 이게 뭐 길게 봤든 여하튼 봤는데, 그렇지만 생각을 일으키면 여하튼 모양이니까 뭘 또 모양을 만들고 있냐. 해명이 제가 황매에 있었지만 오조홍인 스님 밑에서 있었지만 실로 자신의 본디 모습을 아직 한 번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보니 물을 마시고 난 뒤 그 물 맛이 차고 더운지를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대는 저의 스승이십니다. 뭔가 감동이 담겨 있죠? 본의 아니게 꼭 오조홍인 스님을 무시해서는 아니겠지만 이런 체험을 여태까지 못 해보다가 처음 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물을 마시고 그 물이 찬지 더운지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물 마시면 차면 찬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건데, 작용하는 건데, 살아있으면 비밀이랄 게 전혀 아닌 거고, 앞에서 비밀 모양 한번 만들었다가 육조스님께 지적받고, 그러고 나서 그걸 또 던져버린 거예요. 육조스님께서 그렇다면 나와 그대는 똑같이 황매 선사를 스승으로 삼은 것이니 이 법을 잘 지키고 받아 지녀야만 한다.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하니까 슬쩍 이제 피하신 거죠. 오조스님, 육조스님 입장에선 당연히 이제 가르침을 얻은 오조스님 존중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당신과 나는 스승과 제자 사이는 안 맞다. 해명이 저는 이제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저는 이제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육조스님께서 원자가 들어간 지방에서는 잠시 머물고 몽자가 들어간 지방에서는 살아라. 해명은 절을 하고 물러갔다. 해명이 돌아가다 대유령 고개 밑에 이르러 뒤를 쫓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앞에 수백 명이 이제 쫓아오고 있었으니까 제일 선두에서 쫓아오던 것이 해명이었고, 뒤따르는 자들에게 대유령 높고 험한 구석을 모조리 뒤져보아도 아무런 흔적이 없다. 다른 곳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께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러자 뒤쫓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였다. 해명은 뒤에 나중에 이름을 도명이라고 고쳤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육조 해능 스님이고 해자 겹치지 않게 도자로 바꿨다. 내가 뒷날 조계에 이르렀을 때 또 나쁜 사람들이 쫓아왔다. 추적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현에서 앞에서 오조 스님께서 육조 스님 보낼 때 회자가 들어간 지방에서 어찌 해라 말씀을 하셨었던 사회현에서 사냥꾼 무리 속에 숨어서 1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15년이면 굉장하죠. 숨어서 지낸 게 15년이었어요. 근데 뭐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고도 또 쫓아옵니다. 15년 지나서는 아니군요. 그 중간에 그때 사냥꾼들에게 산에서 사신 겁니다. 15년을. 형편이 되면 법을 설하기도 했다. 사냥꾼들은 늘 나에게 그물을 지키게 하였다.
직접 죽이는 일을 시키지 않았고 또 재주도 없으셨을 테고 당연히 그물을 지키게 하였다. 나는 그물에 잡혀 죽을 생명을 볼 때마다 모조리 놓아주었다. 모조리 놓아주었다고 돼 있네요. 눈치껏 하셨겠죠. 매번 밥을 할 때 고기 삶는 냄비에 채소를 넣어 익혀 먹었다. 누가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고 물으면 나는 채식만 한다. 고기 옆에 있는 채소만 먹으면 된다고 했다. 살생과 육식을 피하면서 사냥꾼들과 함께 사셨다. 3-10 인종 스님이 삭발을 해주다. 그러다 어느 날 법을 펴야 할 시절 인연이 됐으므로 더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제 때가 돼가지고 시절 인연 돼가지고 때가 대략 39이십니다. 15년 쉬신 다음에 산에서 나와서 광주 법성사에 다다르니 인종 스님이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열반경 우리도 봤죠. 열반경으로서 본 건 아니지만 디가니까야에 포함되어 있는 열반경을 봤습니다. 부처님 제 마지막 장면이 담겨 있는 후반부.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벌럭이자 한 스님이 바람이 움직인다. 다른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서로 옳다고 다투고 있었다. 그때 내가 바람이나 깃발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입니다라고 했더니 온 대중이 깜짝 놀랐다. 다툼이 벌어졌고 그냥 시시한 다툼일 수도 있고 안 시시한 다툼 따로 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듬어 보면 스님들 사이에서 인지에 대한 토론일 수도 있고 이게 부처님 니까야에서 고대 인도에서도 세상을 여러 많은 개경이었죠. 많은 개경,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양하게 기준을 가지고 쪼개서 보는데 지수화풍, 공, 식 이렇게 6개로 나눠가지고 그럼 일체 삼라만상은 다 모양이 있으니까 요 일체의 모양들은 지수화풍 고대 인도에서의 기본 그러면 요소들 지수화풍과 그 다음에 그 요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모양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해야 그 모양이 있다. 요게 문장이 완성이 되니까 있다 부분이 완성이 되기 위한 식계까지 해서 6개.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스님들이 저거는 뭐냐? 저거는 풍계다. 저건 바람의 요소다. 바람의 요소가 움직였다. 다른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 거다. 깃발이. 그러면은 추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수 화풍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을 테고요. 그때 지금 6조 스님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대중이 깜짝 놀랐다. 이제 우리야 이런 표현을 하도 들으니까 선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이때 스님들은
대중들은 처음 듣는 그런 말이었다. 인종스님의 윗자리로 나를 맞아. 인종스님, 법사였던 인종스님이 뭔가 알아본 거예요. 단지 요 말만 가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뭔가 다른 거를 본 거죠. 깊은 도리를 차근차근 물었다. 대답하는 나의 말이 간단하면서도 이치에 맞으며 문자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이치가 맞다. 이치가 맞다. 간단하고 이치가 맞고 문자에 매이지 않는다. 인종스님은 물었다. 수행자께서는 아직 스님은 아니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랫동안 황매에 오조 스님의 가사와 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15년 전 얘기니까 오랫동안 일만 하죠. 혹시 그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육조 스님께서 황송할 따름입니다. 긍정을 하시고 이에 인종 스님은 제자의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전해진 가사와 바루를 대중에게 보여주기를 청하였다. 근데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는 더 안 나와요. 그냥 청하고. 그리고 다시 물었다. 뭐 보여주셨겠죠, 아마도. 증명은 하셨겠죠. 이 인종 스님은 문답을 통해서 깊은 도리를 차근차근 묻고 그 답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지만 또 대중들은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다시 묻기를 인종 스님이 황매 스님께서 오조 스님께서 가사바루를 전할 때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제일 궁금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 법 뭡니까? 그래도 불법의 뜻을 두고 있는 수행자라면 그게 제일 궁금하겠죠. 나도 깨닫고 싶다. 육조스님이 가르쳐 준 일이 없이 오직 견성만 논했을 뿐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처님 깨달음에는 선정이다, 해탈이다 이런 말이 가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걸 드러내시는 거죠. 인종 스님이 선정과 해탈을 왜 논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궁금할까요? 인종 스님은 여기서 왜 논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선정과 해탈에 집착하니까 그거는 답이 명확하죠. 부처님 법 선정 죄송합니다. 선정과 해탈로서 부처님 경전은 다 물론 선정 해탈만은 아니지만 개정해 계율과 지계 그 다음에 지혜 그리고 선정 개정의 사막을 얘기하고 해탈을 이야기하고 열반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깨닫고 보니까 견성하고 보니까 그 단어하고는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데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혼란이 오겠죠. 열반경 강의하시던 분인 거고 인종 스님께서는 선정과 해탈 이게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그렇게만 여태 쥐고 있었는데 콕 집어가지고 육조 스님께서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깨닫는데 이래 버리면
나는 여태까지 한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설령 긍정을 하더라도 이런 말에 육조스님께서 유나 무 선과 악처럼 한 쌍에 대립된 개념으로 된 것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나 무 선과 악처럼 모양으로서 모양 있으면은 늘 그러면은 대립이 된다. 부딪힌다. 당신이 개념으로 이해하는 선정이든 해탈은 다 모양의 선정이고 모양의 해탈이다. 그러면은 안선정, 안해탈. 부처님의 법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 본래 선정, 본래 해탈이다. 어떤 것이 둘이 아닌 법입니까? 스님이 강설하는, 인종스님 당신께서 강설하는 열반경에서 부처님의 성품을 밝히면서 부처님의 법은 둘이 아닌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열반경에 있는 고귀덕왕 보살이 부처님께 네 가지 엄중한 계율을 범하거나 오욕죄를 지은 이들과 네 가지 엄중한 계율, 살도음망, 오욕죄는 아버지 어머니 아라한을 해치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고 이런 참회가 안 되는 오욕죄를 지은 이들과 부처님의 법을 조금도 믿지 않는 일천재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근과 불성이 끊어집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고기덕왕 보살이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선근은 이게 의역이죠. 상대적 개념이다. 하나가 상이면 항상 하면 또 하나는 무상이다. 그러나 불성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므로 항상 한다, 항상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적이다, 내지는 변한다. 요런 거는 어차피 다 모양에 가 붙는 말이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항상 한다, 내지는 변한다. 이거는 다 방편일 뿐이다. 그러나 불성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항상 한다도 가 붙을 자리가 없고 무상도 그렇고 그러므로 끊어질 것이 아니다. 이를 일러 둘이 아닌 법이라고 한다. 불이법이다. 상대적 개념인 성근은 하나가 선이면 또 하나는 불선이다. 지금 부처님 대답이신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상대적 개념인 성근은 하나가 선이면 또 하나는 불선. 그러나 불성은 부처님 성. 부처 성품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이를 일러 불이라고 한다. 또한 오온 18개를 범부는 둘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지혜 있는 자는 그 성품에 둘이 없음을 안다. 깨닫고 보면 둘이 아니다. 나눌 게 없다. 선이고 불선이고 모양이고 모양 없음이고 이러한 구분을 끌 허공에 뭘 갖다 끄겠냐. 이 둘이 아닌 성품이 곧 불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반경 강의하시는 분께서 왜 이거 모르십니까? 열반경에 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법. 그러니까 당신께서 선정과 해탈 이것도 나는 지금 해탈이 아니니까 내가 앉은 자리는 해탈이 아직 아니고 그럼 해탈의 자리로 가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점차에 중생에서 부처로
부처 아님에서 부처로 가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법은 저는 오조 스님께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쭉 하신 거죠.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제가 경을 강의하고 있는 것은 깨어진 기와장 부스러기 같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뜻은 진짜 금과 같습니다. 이에 인종 스님은 나를 위해 삭발을 해주고 스승으로 섬기기를 원했다. 나는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동산 법문을 펼치게 되었다. 내가 동산에서 법을 얻었지만 그 뒤로 갖은 고생을 다했으며 목숨까지도 위태로웠다. 도망 다니면서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이제 처음에 법문을 시작하신 이 자리, 오늘 내가 자사와 나라의 일꾼 비구 비구니와 일반 불자들과 함께 이 법회에 다 같이 모인 것은 전생에 오랜 법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과거생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똑같이 성근을 심었기에 비로소 돈교를 듣고 법을 얻게 되는 인연이 있었다. 이 가르침을 예전에 성인께서 전한 것으로서 내 자신의 지혜가 아니다. 옛 성인의 가르침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 법문을 듣고 저마다 의심이 사라지면 옛 성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부처를 따로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의 법문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어떻게 오조홍인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가사바루와 물론 그 이전에 법을 어떻게 받아서 또 숨어서 오랜 기간 지내시다가 계를 받고 했는지에 대한 인연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동산에서 법을 얻었지만 오조 스님 황매에서 오조 스님으로부터 법을 얻었지만 깨달았지만 그 뒤로 고생을 다 했다. 목숨까지 위태로웠다. 부처님 법 깨달으면 그러면은 안 좋은 일은 안 생기고 일이 술술 풀리고 그거하고는 인과법하고는 깨닫는 열반법하고 명확하게 다름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각자 인연인 거고 나는 한 15년은 좀 숨어서 지내야 되는 인연이었고 당신 말씀이 육조 스님께서 그런데 오늘 내가 자사와 나라의 일꾼 지금 그리고 나라의 귀한 분들 고위 공무원들 모시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 대중 모시고 이 법회에 다 같이 모인 건 전생에 오랜 법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양으로 돌아가는 건 인과법으로서의 입장이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많은 분들 모시고 법을 설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은 부처님 법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요거는 전생 인연이다. 인과법이다. 과거생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성근을 심었기에 비로소 돈교를 듣고 법을 얻게 되는 인연이 있었다. 돈교를 듣고 몰로 깨닫는 인연이다. 복을 열심히 지어서 부처를 이룬다.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바라미를 쌓고 쌓아서 부처를 이룬다. 이제 요런 법이고 지금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이게 다른 법이어서가 아니라 뭘로 깨닫는 법이고, 뭘 깨닫냐? 부처 성품. 요거 본다. 돈교법이다. 법을 얻게 되는 인연이 있었다. 이 가르침은 예전에 성인께서 전한 것으로서 나 자신의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본래 있는 지혜다. 모두 저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의심이 사라지면 옛 성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특별한 인연만 부처되는 게 아니다. 머리 깎고 스님만 부처되는 게 아니다. 깨닫는 게 아니다. 그런 것도 담겨 있는 거고. 선지식이여 하면서 시작을 하셨던 제 법문 이제 그대로 다 누구나 선지식이다. 아냐 모르냐. 이제 그걸 스스로 육조단경 잘 봤습니다.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으면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치면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